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마음 전쟁의 핵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기독교 신앙이죠. 그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몸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예배자로서 사는 거예요.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의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또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겉의 치장, 포장 대신에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마음의 참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인생의 운전석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이 우리의 마음은 뭐냐? 생각이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별의별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미 고착되어 있는 생각의 길, 만들어져 있는 길, 생각의 방식 패턴을 새롭게 만드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마치 여러분 강물이 그 물길을 따라 계속 흐르는 것처럼, 강물이 하루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물길을 따라 계속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생각 역시 이미 고착되어 있는 익숙한 패턴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을 보면 걱정하는 생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뭐든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접하는 모든 게 염려의 생각을 촉발시킵니다. 뭐든지 다 염려와 연결이 돼요.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 자식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려서 걱정, 또 잘 풀리면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 늘 땡겨서 걱정. 염려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그 속에서 염려의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데 익숙한 사람 안에는 허물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생각 패턴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자꾸 부정적인 판단과 평가가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못마땅해. 자꾸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뭐든지 거슬리는 거예요. 모든 게 비관적이고 냉소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또 자기 자신을 수시로 여러분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한다, 자기를 자꾸 폄하하는 사람, 늘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모자라,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해봤는데 나는 못 해봤고. 왜 그런 생각을 달고 사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 깊은 이 무의식의 영역에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생각의 길과 패턴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길을 따라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혀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전혀 나쁜 뜻으로 행동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나 봐.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봤어요. 왜 저렇게 쳐다봐? 안 쳐다봤어. 왜 안 쳐다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왜 저렇게 쳐다봐? 나를 우습게 여기나? 안 쳐다보면 나를 무시하나? 함부로 대하네?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그런 사고의 틀이 계속 강화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예배 때 설교를 듣고 그래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내 생각을 바꿔야지 다짐을 해도 생각이라는 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 때 유익한 설교를 듣고 생각을 바꿔보려고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시도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 이거 내가 해야지 해보신 분은 공감할 거예요. 한동안 자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생각과 말을 하자, 남을 비판하는 대신에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과 생각을 하자, 열심히 나름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뭐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그 모든 게 흐지부지 유야무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고무줄을 마치 쫙 당겼다가 탁 놓으면 탄성의 힘이 작용해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을 이제 안 해야지, 그 대신에 반대되는 좋은 생각 해야지 결심하고 노력을 해도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는 옛 생각의 힘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게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를 많이 먹고 그러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 좋은 생각의 패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길을 깨뜨림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어 끌려가는 그 옛사람의 잔재가 생각의 영역에서 제거가 되고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놈의 쓰레기가 제거가 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복된 새 마음이 형성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의 본문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정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 편지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외부로부터 찾아온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큰 혼란과 위기를 통과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외모, 능력, 명성, 비범함을 자랑하던 이 유대 기독교인들, 이 거짓 사도들은 누구냐? 유대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접수했습니다. 남의 교회를 삼켰습니다. 온 성도가 바울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지만 다행히도 이제 많은 성도들은 바울 편으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년의 과정이 있었으나 아무튼 해피엔드, 많은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 있었고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 성도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었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고린도서 10장부터 자기의 사도 직분을 변호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은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노라 라고 단언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과 신실한 도역자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사람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만드는 특별한 무장이 필수적입니다. 에베소 6장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아멘. 여기에는 모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영적 무장, 전신갑주의 무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자기의 주신 능력이 무엇을 위해 역사하게 하느냐,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는 게 그의 분명한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하느냐?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깨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광대한 이 로마 제국을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당시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 복잡한 사상과 교묘한 논증에 대항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분투했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명자만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 세상 속에서 분투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은 모든 성도가 그분의 성령 충만한 증인,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아멘. 예,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울러 참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숙제는 먼저 자기 안에서부터 모든 생각,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옛 생각의 견고한 패턴들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막 밖에 복음을 전해. 근데 자기 마음은 돌보지 않고 집안도 엉망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 다 내팽개치고 집안은 애들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아이 몰라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엄마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의 사명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따라합니다. 모든 생각의 패턴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일치하게 만들라. 아멘. 이게 뭐냐면 주님 한 분만이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온전히 왕이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이 뭐냐면 모든 생각과 모든 패턴이 맞춰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이 헬라어 단어는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생포하듯이, 전쟁터에서 남을 팡 쏴 죽이는 것도 어렵지만 생포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거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안 좋은 생각의 패턴들을 여러분 집중해서 잘 공략해야 함을 시사하는 거예요. 적군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이 뭐냐? 적이에요. 무장하고 있습니다. 아군을 해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세심하게 접근하며 포위망을 좁혀가야 결정적인 순간에 탁 생포할 수 있는 것처럼. 생포, 야, 내가 너 잡으러 왔다? 이거 아닙니다. 하고 샥싹싹싹싹싹 그래가지고 착 잡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작용하고 있는 이 옛 생각의 패턴들을 사로잡는 작업도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일함과 방심은 금물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니라고 방심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옛 생각의 패턴이 이끄는 대로 주님 원치 않는 안 좋은 익숙한 생각의 길을 따라가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로잡혀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옛 생각의 패턴을 사로잡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적군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옛 생각 패턴을 사로잡고 처리하느냐? 일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마음속에 과연 어떤 생각들이 자주 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염려가 많다. 그렇잖아요. 이러면 어쩌지? 만약에 저러면 어쩌지?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생각의 작용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이게 정상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거리구나. 이게 적군이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작전의 시작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알아차려야 한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계속 돌아가네.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안 좋은 생각의 패턴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생각을 점검하는 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도 몇 번씩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분주한 활동을 멈추고, 예를 들면 아침에 점심 먹고 나서 아니면 다른 조용한 시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듯이, 그렇잖아요. 당뇨 환자는 자기가 체크를 해야 돼. 그것처럼 계속 마음의 생각을 체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생각 일기를 써보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합니다. 생각 일기. 보통 우리는 일기를 안 쓰며 살아갑니다.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나는 그래도 매일은 아니어도 일기 써요. 그런 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일기를 안 씁니다. 왜? 귀찮고 힘드니까. 애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방학 수업 중 하나가 일기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딴 숙제는 괜찮은데 일기는 꼬박꼬박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려서 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날씨를 모르겠어. 그래서 맨날 신문 찾아보고. 그러니까 일기 쓰는 거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일기를 쓰는 분들은 남들이 얻지 못하는 많은 유익을 누리는 지혜자들입니다. 만약에 일기를 써는 게 남아있다, 그러면 들춰보면 재미있고 이게 유산이 되고. 근데 일반적인 일기는 그날의 외적인 사건과 활동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여러분 생각 일기는 말 그대로 정해놓은 시간에 몇 차례 그날의 생각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생각을 몇 분 동안 기록하는 거예요. 한 1, 2주 동안이라도 꾸준하게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수고를 여러분이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봐야지, 그럼 한 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진짜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에 쌓여 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적어놓으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굴러가니까 모르는데 적어놓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반복이 되는 패턴들을 찾아내는 게 일단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뭐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자기가 생각을 적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러면 어쩌지? 맨날 이러고 있구나. 그 만약에라는 게 가만 보니까 대체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나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걸 미리 상상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 바로 생각 속의 적군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직시되는 게 성공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아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찾아내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포착된 부정된 생각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이러면 어쩌지? 이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좋아, 염려의 생각 스톱,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다 되는 건가요? 이거구나,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나요?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안 좋은 생각 멈춰야지 하면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고 평안이 넘쳐나나요? 아니요. 생각의 싸움은 절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로잡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마음의 전쟁인 거예요. 아멘. 사로잡아야 돼. 섣불리 적군에게 다가가거나 함부로 총을 쏴대면 어떻게 되나요? 내 적군이 아군의 작전을 알아차리고 방어 태세를 갖추면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생포작전은 실패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군을 함부로 건들면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밟아 나가야 할 수순은 뭐냐?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예성의 패턴, 이거를 여러분 일단 건들지 말고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더 세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주제를 잘 다뤄주신 한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뭐라느냐? 이 생각이 예컨대 만약에 이러면 어쩌지? 이 불안의 생각, 염려의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건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서 오는 건가? 내가 이 생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거지? 이 생각은 나에게 어떤 기분을 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떻지? 감정이 어떻지? 이 생각은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가? 예, 그런 게 있어요. 날씨가 밤이 가까이 오면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고, 누가 막 이상한 말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살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옛 생각의 견고한 패턴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 번째, 충분히 내 마음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옛 생각의 패턴을 인지하고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그 생각을 사로잡는 단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망치면 어쩌지? 그러면 내 인생 끝장나는데 나는 정말로 무능해 못났어. 학생이 불안한 생각, 염려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이 반복된다. 이게 고질적인 생각의 문제임을 알게 됐고, 그에 대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복음의 근본 진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면 좋을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런 진리의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하는 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내일 시험을 보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불행한 인생이에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을 여러분이 정해놓으세요.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말로. 제가 좀 전에 따라하는 말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시로 되뇌이세요. 아멘. 그게 당신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런 분명한 기초 위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은혜 안에 있다는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옛 생각의 패턴이라는 적군을 포위하는 구체적인 진리의 말씀, 구체적인 거기에 맞는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불안하고 염려하는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항해서 다음과 같은 시의적절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무엇으로 그 모든 대적의 공격을 이기셨나요? 예, 주님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선포된 레마의 말씀, 성령이 주신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역사해서 마귀의 관계를 깨뜨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뭐냐? 영과 생명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파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촉발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 옛 생각의 패턴이라는 적군을 사로잡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거창하게 몇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 잠시라도 진실한 마음 가지고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그러네요. 이번 시험 망치면 인생 끝장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무거운 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게 당신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밤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안식을 주옵소서. 아멘. 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하자. 따라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자. 따라합니다.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아멘. 예,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한 다음에는 이 불안한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하는 새로운 생각과 다짐을 하고 그걸 글로 남겨둔다면 모든 게 다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뭐라 하느냐? 그래,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 나는 내 지혜와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 이전에도 하나님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처했을 때 도와주셨잖아. 아멘. 이전에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왔지만 이전에 도와주셨잖아요. 많이. 예?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번 시험도 내가 나름 성실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임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를 거둘 거야. 그리고 설령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끝까지 승리할 거야. 아멘. 시험 한번 망쳤다고 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 딱 남게 된다면 우리는 옛 생각의 안 좋은 패턴을 한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축하할 일인 거예요. 그거는 축하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아멘. 나 축하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면. 자, 그렇지만 이것도 말해야죠. 한번 그렇게 잘했다고 해서 마음속에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 전쟁은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계속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옛 생각, 옛 자아의 잔재로 남아있는 비진리의 생각 패턴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일을 반복을 할수록 이 작전의 수행이 쉬워지고 생각의 영역은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군사작전을 자꾸 할수록 능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웠는데 착착 되는 거예요. 네. 아주 더러운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쓰레기 더미 집. 그 집을 청소해 나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막막하고 힘이 들 거예요.
다 쓰레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끈기 있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청소에 매진하다 보면 점점점 더 탄력이 붙어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탄력이 붙어요. 실력이 늘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집안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마음의 전쟁에도 동일한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잘하게 된다. 그래서 내 마음도 잘 처리할 뿐 아니라 남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도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경험해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근본 법칙과 원리는 모든 것을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니다. 좋은 생각을 계속 심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마음의 모든 생각 패턴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뒤로 미루면 안 되고 항상 오늘 지금이 최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부터 해야 돼요. 아멘.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해야지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생명의 근원인 마음 속에 작용하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삶의 방향, 목적,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서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차가 움직이는 방식과 분위기,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사고방식의 유익을 강조하고 훈련을 합니다. 자, 할 수 있다 그러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자기 암시, 자기 최면과 마음 전쟁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승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전쟁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성주의를 13바퀴 6일 7일 동안 돌고 나팔소리의 신호에 모두가 함성을 와 지를 때 그토록 견고했던 대적의 성이 와르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생각의 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우리는 심고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 수고, 능력, 자원을 앞세워서 나 스스로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아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결단을 축복하시며 순종의 힘을 더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당장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안 보여도 조급하지 마시고 하는데 안 되네 그러지 말고 반대로 아니라거나 무덤덤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꾸준하게 우직하게 강직하게 계속 내 마음의 생각 패턴을 파악을 하고 안 좋은 것을 처리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예수님 기뻐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생각을 심어 나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걸로 고린도 성도들의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들의 무기는 뭐냐? 인간의 방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스스로는 무시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 별거 아니네, 인간적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할 뿐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 내게 머물며 나를 통해 세상 만민 가운데 역사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도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따라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것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십자가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도 바울과 선진들의 모범처럼 우리도 더욱더 성도 여러분 모든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지혜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이거를 체험하며 기뻐 자랑하는 가운데, 이거 맞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예요, 나도 체험하고 있어요 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과 승리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생각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눈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옛 생각의 패턴의 잔재들은 처리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